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 기억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다음에 주의 앞에 섰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온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는 95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95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노아의 인생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노아가 500세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500세에 아들 셋을 낳았다는 기록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준비한 방주를 만드는 데 준행했다는 기록, 그리고 홍수 심판을 받았을 때 구원받았다는 기록, 그리고 홍수에 나온 후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받고 그리고 그의 삶의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350년의 인생 속에 유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오늘 본문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짧게 산 모세나 아브람보다 기록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런 겁니다. 얼마큼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에 어떤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에 중요하죠. 하나님 이 남자입니까? 이 남자입니까? 뭐 이런 것. 하나님 이겁니까? 이겁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좀 편하게 가고 좀 더 신앙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편한 것보다 좀 정확하게 가고 싶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노아의 500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를 만들고 준행할 수 있었죠. 실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A를 결정할까 B를 결정할까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 결정을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안에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속사람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그게 있으면 좀 비껴가고 돌아가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꼭 기도할 것.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 딱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죄란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어도 그 진심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알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겉모습, 종교적인 모습 갖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간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인생으로 이제 오늘 홍수의 350년의 인생을 볼 텐데, 홍수의 350년 동안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냐는 모릅니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여러 가지 걸 했겠죠.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포도주를 마시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 성경 이 포도주를 이것이 맨 처음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드디어 와인도 만들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농사한 게 나오죠. 근데 노아가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어떻게 살았고 뭘 살았고, 이 성경은 이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하나만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의 350년의 삶 속에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담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만취해서 벌거벗고 장막에 누운 것을 그의 아비 함이 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더니, 형제들이 와서 그걸 셈과 야벳이 뒤꿈치 가서 보자기, 옷이라고 말하지만 네모난 그 큰 보자기를 얘기합니다. 낮에는 덮고 있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는 그 보자기를 갖고 뒷걸음치에 가서 보지 않고 덮어주고 나간 거를 노아가 알고 나서, 이제 잠이 깨고 술이 깨고 알고 나서 그걸 가지고 함을 불러다가, 쉽게 말하면 너는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했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너를 찬송케 하고 창대케 하리라는 축복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실수를 해도 자기 자식인 겁니다. 그죠? 일단 원인 제공은 노아가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함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노아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혼내면 됐지, 훈계하면 됐지, 이거를 종들의 종이 되는 최하급 저주를 했다는 것은 일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꿈치도 덮은 것이 칭찬받을 일은 마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케 하고 창대케 하리라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너가 술이 안 깼나? 너가 이럴 수 있나? 감정적이나?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뒤에 있는 이 저주와 축복은 노아의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언적 말씀이죠. 함에 도대체 이것이 뭐길래? 고자질은 나쁜 건가? 아니, 도대체 뭐길래? 이거는 저주를 받을 문제인가? 이게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25절부터 27절 보면, 그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주 저주를 강조했습니다. 최상급이죠. 종들의 종. 히브리에서는 최상급이에요. 가장 천한 종이에요. 여러분 지성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 중에 거룩이라고 합니다. 히브리는 반복하는 거니까. 우리 성경에 아가서 있죠. 아가서를 뭐라고 하냐면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그게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최상급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26절, 27절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것까지 좋은데, 다시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또 한 번 종을 강조했어요. 또 나가서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고 나서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셈을 찬송하면서 가나안이 또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케 하면서 가나안이 또 종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너는 종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계속 세 번이나 들어갔던 건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끔찍한 저주죠. 종들의 종, 짐승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상전에게 만약에 당했다면 어디에 풀겠어요? 그 종들이 짐승에게 풀 거 아니에요. 아주 자기보다 더 낮은 자에게. 그러니까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 가장 너는
천하게 살아갈 것이다. 짐승처럼 끔찍하게 살 것이라고 얘기해버렸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350년의 노아의 삶에 담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결론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죠 하지만 더 가깝게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고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이제 인류가 시작되겠으니까. 오늘 본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는 겁니다. 18, 1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온 땅에 인류가 퍼지고 있다를 얘기하면서 인류가 온 땅에 퍼지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고 뻗었다. 그런데 함이 그걸 알리면서 이런 사건이 드러났다. 근데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노아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저주를 받고 종들의 종이 되는 그 저주를 받는 사건과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죄로 모든 걸 쓸어버리고 노아로 말미암아 사실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는데 이 새로운 인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류냐? 아니더라. 나눠지더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인류와 하나님을 창대케 하며 축복받는 두 가지 인류로 결국 나눠지더라. 죄가 사라지지 않더라.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이 과연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의 그 인류에 갖고 있는 마인드인가? 어떤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종들의 종이 되고 저주할 만한 것인가? 도대체 함이한 이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는 인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오셨을 때 심판 전까지는 전 인류의 심판을 없다는 겁니다. 전 인류의 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때 만약 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종들의 종이는 천대시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노아의 후손이지만 함과 같은 마인드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다시 또 다른 시작할 때 바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그를 창대케 하는 그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노아의 삶에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350년의 유일한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한번 찾아볼게요. 9장 20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며 포도주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라고 이제 이 사건은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자기는 노아의 마음을 잘 알겠대요. 자기라도 1년 전과 1년 후의 사건이 너무나 극렬하게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올해 1월 달에 필리핀 파에다스 쓰레기산에 우리 청년들과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올해 파에다스 1월 달에 따가이따이 산이라고 필리핀의 전 세계 가장 작은 화산이 폭발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마스크를 몇백 장을 갖다 주러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한국에 지금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우리가 한 장씩 얻어왔습니다. 돌아와서 알았죠. 그 마스크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그 마스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사실 우리가 필요했던 거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년에 지금 1년 후에 다시 필리핀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현재 갈 수 있을까 다 의문인 거예요. 상황. 만약 내년에 1년 후에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다시 선교를 간다면 아마 여태까지 선교 중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1년 후에. 이거는 노아에게 비교하면 안 되겠죠. 이거 갖고 얘가 들었다간 천국에서 노아가 저를 부르겠죠. 그죠? 감히 자기가 당한 사건을 이 정도로 비교한다면 인류의 심판을 목격하고 지나서 새로운 인류로 시작한 노아의 삶입니다. 그리고 350년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통해 후손들이 전파되고 있지만 그의 삶은
소돔에서는 굉장히 공허한 곳이 있었겠죠. 이 땅 가운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주를 했는데 그날따라 어떻든지 많이 마셨습니다. 옷을 벗고 장막에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자, 그럴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벗은 게 문제냐?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자, 장막 안에서 벌거벗다는 것은 벌거벗고 밖에 나간 게 아닙니다. 내 집에서 벗은 겁니다. 장막 아니잖아요. 뭐 장막 밖에 노아가 술 먹고 빨개벗고 돌아다니는 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내 집에서 내 가족들에게 좀 먹고 더워서 벗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실은 실수라면 실수지만, 그러나 이게 그렇게 큰 실수냐 한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이걸 말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저는 술 취하도 실수한 적이 없다고 먹어도 된다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노아가 실수했어요. 한 600세 동안 술 먹지 말고, 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600세 동안 경건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만 술 먹을 자격이 있어요. 아셨죠? 알았다고 치고. 자, 보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22절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 두 형제의 알림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를 보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장막 안에 벌거벗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보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벌거벗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벌거벗었다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하체를 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계속 이걸 하체가 굉장히 강조돼요. 보세요. 하체를 보고 알렸더니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러니까 벌거벗은 걸 덮은 게 아니라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의도적으로 하체를 보지 않은 거예요. 벌거벗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성경은 지금 뭘 말하냐면 너가 술 먹고 벌거벗었는데, 이 벌거벗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체라는 것을 집중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체라는 단어, 일차적인 것은 벌거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본문에 특별히 어떤 본문에 이게 사람에게 이렇게 사용할 때 본문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집중됐냐면 남자의 성기 쪽에 집중된 단어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될 죄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얘기할 때 뭐 여기 뭐 접신하는 자, 무당 쭉 나오지만 그 9절부터 이제 특별히 10절부터 쭉 밑에까지 27절까지는 거의 뭘 말하냐면 성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친상간을 굉장히 얘기하는데, 그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하는 이 하체. 그 하체는 단순한 그게 아니라 바로 남자의 그 성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벌거벗은,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은 걸 갖고 나가 함이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성적인 어떤 부분을 갖고 알린 겁니다. 특별히 이 알린다는 이 단어도 참 재밌습니다. 이 알린다는 알림이라는 이 단어가 선언하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형, 아버지가 벌거벗고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선언하다. 더 나아가 누설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간다면 배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함이 노아에게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고 누설하며 배반한 행위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돼요? 그걸 벗었지만 보자기를 갖다가 보지 않고 덮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왜 하체의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24절에 보면 이제 노아가 이걸 저주하기 전에 알게 된 사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래요.
이 행한 일을 알고 어떤 걸 행했을까요? 일부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주석가들은 이 사건을 뭘로 보냐면 변태적 성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함이 노아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한 겁니다. 동성애죠. 그 사건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극단적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22절 말씀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이 보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이 뜻은 단순하게 보다는 뜻이 아니라 즐기면서 본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누워 있는데 함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성기를 즐기면서 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서 본 거를 가지고 나가서 성적으로 조롱하고 성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아니에요? 눈과 귀는 마인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까따라비라는 거 기억하세요? 까따라비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역사할 수 없다. 보고 듣는 게 바로 마인드다. 저는 요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말세에 가까이 왔다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많이 느껴지니까요. 여러분,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인데, 계시록 시작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죠? 듣는 자와, 읽다, 눈을 보는 거죠. 듣다, 귀로 듣는 거죠. 지키는 자, 삶으로 행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앙 속에 가장 중요한 원리 시작을 뭐예요?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자가 미혹되고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다른 말로 할게요. 세상적인 유혹도 들음에서 나요. 이 조롱의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함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기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예 차단시켜버려요. 아예 안 봐요. 도자기 갖고 뒤들어가요. 아예 안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덮어버렸어요. 여기 23절,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죄를 가리고 용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수가 해도 덮어버렸어요. 아예 안 봤으니까 유혹될 게 없는 거죠. 이 사건이 온 거예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 항상 뭐가 나오냐면 성적 타락이 꼭 나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류가 시작해서 이제 나가는데 거기에 저주받은 인류와 하나님 축복한 인류를 나누는 그 사건의 배경을 성적인 문제로 끌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게 종들의 종이 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을까요? 퀴어 축제에 가서 동성애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축복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란 걸 뭘 뜻하냐면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를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논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하냐 안 하냐가 먼저 정립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축복을 하든 안 하든 하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해. 그럴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N번만 사건에 가도 축복을 해줘야 되고
인신매매분도 축복을 해줘야 되고, 성폭력자도 축복을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되잖아요. 왜 기호 축제만 가요? 그렇잖아요. 다 축복해줘야 되는데. 사람을 죽여도 축복하고, 나를 때린 놈도 축복해야 되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라고 말하는지를 몰라요. 이 말은 그 사람들을 저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함의 어떤 부분을 저주하는지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듯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면 동일한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못 들어온 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냐 않느냐, 다시 말하는 걸 회개할 것이냐 아니냐는 다른 논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전제고 용서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정적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 저주 그러니까 함을 저주하는 것 같죠? 그죠?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을 키우면 이 축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 거짓말하면 나중에 사기꾼 낸다? 너 그러다 그렇게 나쁜 놈을 죽어! 여러분, 이게 부모가 진짜 사기꾼 되라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원한 거잖아요. 너 도둑질하면 못된 놈 낸다? 너 열심히 노력하려면 거지 된다? 우리가 거지의 인격을 무시한 건가요? 요즘 이렇게 말하면 또 겁나 죽겠어요. 그게 아니라 부모가 이야기가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갖춰진 거예요. 함은 그 당대의 노아가 세상 사람에게 왕따가 되고 세상 사람부터 끔찍한 함께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지켜감으로 그 부모의 믿음 안에 가정 안에 있음으로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함이 지금 뭘 간 거냐면 하나님이 심판했던 인류의 마인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했던 인류의 마인드, 하나님이 저주에서 물러쓰러버렸던 인류의 마인드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는 뭐 함도 되지만 함같이 살아가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다음에 주님이 심판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축복이 맞아요. 근데 내가 축복한 사람이 만약에 저주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거짓말해서 거짓 축복을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주님 앞에 못 받는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가?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고 하는 거죠. 동생의 자를 편애하라, 우리가 동생의 자를 멀리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고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거잖아요. 주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함은 진짜 저주를 받아? 이것 때문에 흑인 노예를 삼는 것을 정당화시켰어요, 구절로. 아니에요. 당장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뭐냐면 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에요. 모든 족속. 다른 말로 할게요. 아무리 셈의 자손이 날지라도 함 같은 마인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아무리 함의 자손이 날지라도 다시 셈처럼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덮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은 찬송을 받을 것이요 창대케 될 것이며, 한갓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세상의 마인드로 돌아간 자는 그는 종들의 종이 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두 가지의 마인드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 49장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3절부터 보면
보세요. 6절까지 같이 읽어줄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열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시몬과 레는 형제여,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서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지금 야곱의 저주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왜 축복일까요? 이건 부정적 축복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루벤은 탁월한 걸 맞았지만 성적인 걸 못 따랐어요. 물이 끓음 같은 거. 너 못 따르면 너 탁월함이 사라져. 레위와 시몬은 뭐예요? 너무 혈기가 많아서 너무 강폭했어요. 타락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 성적인 타락과 강폭함 다 가진 거예요. 너 그 혈기 못 땄으면 어떻게 돼? 너 저주를 받을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얘 마인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서신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배우지 않았대잖아요.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세상의 마인드가 세상 사람이 옳다는 걸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진리인가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가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가 아닌가에 우리는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동성에 대해서 로마서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350년의 삶 속에 죄를 얘기할 때 왜 이 문제를 끌고 간 자를 생각하셔야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마인드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함이 아니했어요. 또 한 가지 함은 어떤 잘못을 했냐면 그의 아버지 노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란 덮는다는 게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준 건 우리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만 못하다고 그러죠. 그 노아가 하나님과 준행함으로 그 안에 있어 그는 구원과 생명을 얻었는데 그가 노아의 허물을 들춰버리니까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마인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의 의가 없어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따라가서 얻은 그 이름, 예수를 쫓고 모든 마인드와 세상을 예수의 마인드로 살아간 자, 저들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마인드로 돌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세상의 마인드로 돌아간 자는, 이 함 같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축복할 수 없다. 여러분, 그릇이 깨졌는데 물을 붓는 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막으라는 거잖아요. 막으라는 거잖아요. 자꾸 우리는 어떤 착각으로 한 줄 아세요? 마지막 때가 갈 때 우리의 어떤 행위도 말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말세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말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바꾼다면 그냥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세를 만났을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뚝이 터졌습니다. 물이 내려옵니다. 괜찮아.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쓸어버리면 그놈은 나쁜 놈이고 사기꾼입니다. 물이 오고 있다. 빨리 나가자. 빨리 도망가자.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쪽으로 뛰어나가야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걸 믿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로 사는 걸 믿는 겁니다. 두 가지 인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한 게 이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축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인류, 하나님을 섬기는 인류, 혹시 실수의 은혜로 덮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를 핍박하든, 기독교를 꼴통이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샘과 야벳 같은 그 인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좁아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배타적으로 보이고 넓이도 없어 보이고 그럴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린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따르는 샘과 야벳 같은 족속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심장 속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않는 세상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인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샘과 야벳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쫓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신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살다 보면 이 세상의 마인드와 세상의 것이 얼마나 커 보이면 우리의 사랑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좁아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인드, 주께서 주신 말씀의 마인드를 간직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